샬롬.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쉼도 누리시고, 특별히 오늘을 보내실 때 내일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부족한 수사학을 근거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공격한 데 이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철학자나 대중연설가에게 경제적인 후원자가 없었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아마추어이거나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경제적인 보조를 받지 않은 것은 그가 경제적인 후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모함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속성 중에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차원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신도 보상받을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던 것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복음의 속성에 근거하여 복음을 받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높이고자 자신을 낮추는 차원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늘까지 높아지게 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 고린도 교회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 방식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여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낮추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경제적인 보조를 전혀 받지 않고 언제나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빼앗았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전쟁 중에 전사한 적들의 갑옷을 벗겨 취하는 행위에서 나온 것으로 전리품을 취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소 과격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가 먹고 사는 것에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후원하는
다른 교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상황을 두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트집에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자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것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과 호의 등을 베푸는 관습이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경제적인 후원을 거절한 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단순히 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증인되신다고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경제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동력 삼아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이 없으면 좀처럼 행동하지 않는 물질 우선주의 사회를 살아가지만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새 것처럼 생기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동력 삼아 이웃을 섬기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마 시대의 군사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의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고린도 교회의 호감을 얻고자 웅변수를 연마하거나 고린도 교회로부터 얼마의 후원금을 받아 돈으로 얽힌 연대감에서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원칙을 고수하여 전공법으로 대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접근한 거짓 사도들을 빛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의 아우성에는 진리의 삶이 없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듣기에 좋은 말일 뿐 생명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화려한 웅변술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려는 삶으로 설교했고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범을 통해 진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환호와 사람들의 인기를 척도로 삶을 평가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때론 주변에서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는 길이 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진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장래에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고 확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안 믿는 자들과 비교하며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고백합니다. 결국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성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까지 걸어왔고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